다윈과 그의 아내 웨치우드의 대가족이 강력한 유니테리안이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다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로 믿지 않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다윈은 성공의 학교를 다녔고 목사가 되기 위해 성공의 소속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39조 신조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그는 유니테리안 신앙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 1849년부터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불가지론의 입장으로 서서히 기울었고 급기야 성경의 기록, 창조, 섭리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현대교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입니다. 이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을 야기시키는 일련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들은 우리가 독일의 자유주의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독일의 고등비평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현대 산업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파급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건은 역시 1859년에 저술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진 스토리 그리고 다윈의 생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왜 그렇게 파급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기원은 1859년 찰스 다윈이 50살 때 출간했습니다. 종의 기원을 출간했을 때 이 책이 인류의 사고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윈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연령과 신분과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에 도전을 준 작품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1세기 만에 창조론의 영향력을 가장 위협하는 작품으로 역사에 부상합니다. 이 책의 영향력은 교회사가들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독일 고등비평과 미국의 산업화와 더불어 현대주의를 상징하는 3대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다윈과 그의 종의 기원이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다윈은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인물인지, 오늘날 다윈에 대한 연구는 사료를 접하는 차원에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윈에 대한 작품들, 종의 기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많은 원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윈의 생애를, 특별히 그의 진화론 이론과 생애, 그의 가정과 배경, 성장 배경, 교육 배경, 종교 배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윈은 1809년에 나폴레옹 전쟁 중에 태어나서 격동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82년 조미 수호 조약이 체결되던 해에 찰스 다윈은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영국 성공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작성된 영국 성공의 39조 신앙 고백을 모든 영국인들에게 철저하게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윈과 그의 아내 웨치우드의 대가족이 강력한 유니테리안이었습니다. 다윈의 할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에라스무스 다윈은 자유사상가였고 그의 아버지도 온건한 자유사상가였습니다.
매우 경건한 여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당시 영국 성공회보다 신앙적인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유니테리안 예배당으로 자녀들을 데려갔습니다. 다윈이 8살 때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다윈은 집 근처 성공회 공립학교인 슈로스베리 스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다윈의 아버지는 당시 국교회 소속 학교로 39개 신조를 요구했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보다는 비국교도들에게 더 좋은 평판이 있었던 스코틀랜드 대학들의 아들 다윈이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학을 해서 의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처음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자신이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가 되기에 적절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학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윈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성직자가 되려는 목표로 다윈은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성공의 신학 연구를 포함한 학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캠브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로 보내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자신의 상황을 다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듣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나는 영국 교회의 모든 교리에 대한 나의 믿음을 선언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시골 성직자가 되려는 생각을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의 깊게 신앙 고백을 읽었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피어슨의 입장과 그 외에 신학에 관한 몇 권의 다른 책들을 읽었습니다. 당시 나는 성경의 모든 단어가 엄격하고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우리의 신조가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실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나는 결코 당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사실상 모든 대학 총장과 대부분의 교수나 연구원들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부생의 약 절반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캠브리지에서 1학년 때까지 1년 동안 충실하게 채플에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부터 변화가 찾아왔고 3학년 때에는 존 스티븐스 헨슬로우의 자연사 과정에 합류하면서 아담 셔윅, 조지 피콕, 윌리엄 웨넬과 같은 동료들과 자유주의 기독교의 한 흐름이었던 자연신학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과학은 종교와 조화를 이룰 수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이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4학년 때 헨슬로에게서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 특히 4학년 때 윌리엄 페일리 목사의 기독교 증거와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펠리는 심지어 캠브리지의 모든 학생이 서명회에 있던 성공회 39개 신조를 신앙 고백을 폐지하기는 것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윈은 자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연사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연구하고 종별로 분류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윈 시대에는 성직자가 박물학자인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인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기성교회와 영국 대학에서는 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위 계급과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점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니테리안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간의 마음이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찰스 다윈은 비글호의 항해를 경험합니다. 다윈은 성직자로 정착하기 전에 열대 지방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고 방문학자이자 선장이었던 로버트 피츠로이의 동반자로서 비글 측량 원정대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여행은 찰스 다윈의 생애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윈은 비글호 항해 때만 해도 성공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창조의 중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항해가 끝날 무렵에는 종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글호 항해를 통해서 그는 성경의 권위에 깊은 의심과 회의가 들었고 역사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그는 비판적이기 시작했습니다. 1836년 10월 귀국한 다윈은 종의 변형을 연구하고 고찰하면서 점점 더 종교에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윈은 어릴 때부터 유니티리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확고한 삼위일체 신앙에 기초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정통신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다윈은 자연의 이 신적 설계론을 제시한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을 바탕으로 한 존 허셀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점점 더 다윈에게는 깊어진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다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로 믿지 않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다윈은 후기 개인 자서전에서 1836년 10월부터 1839년 1월까지 기간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이 2년 동안 나는 종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글호에 탑승하는 동안 나는 매우 정통적이었습니다. 다윈은 이때쯤 정통신학에서 점차적으로 구약성서가 바벨탑, 무지개 등을 상징적으로 하는 명백히 거짓된 세계 역사를 담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의 감정을 신들에게 돌리는 것은 힌두교의 신성한 책이나 야만인의 신앙보다 그 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1838년 다윈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9월 내내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읽었다. 종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10월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다윈은 전 세계의 역사상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경 인류학의 개념을 개발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신뢰할 수 없고 모순적이라고 하는 견해에 그가 도달합니다. 결혼하기로 작정한 다윈은 1838년 7월 29일에 그의 사촌 엠마를 방문해서 자신의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11월 11일에 돌아와서 엠마에게 청혼합니다. 다윈은 30살 되던 1839년 1월 사촌이었던 엠마 에지우드와 결혼합니다. 다윈에 비해서 훨씬 종교적이고 독실한 엠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다윈과 나눕니다. 아내 엠마의 견해 역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유니테리안 신앙이었습니다. 1839년 1월에 엠마와 결혼한 후에 이 둘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토론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니테리안 성직자인 제임스 마티노와 존 제임스 테일러와 어울리고 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프랜시스 윌리엄 뉴먼과 같은 다른 유니테리안 및 자유주의 성공의 작가들의 작품도 읽습니다. 결혼 후에 다윈과 아내 엠마는 마을의 영국 국교를 출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니테리안에서 삼위일체 니케아 신조가 성공의 교회에서 낭독될 때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다윈은 기독교 신앙에 깊은 의심을 갖게 되었고 1849년경부터는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엠마와 아이들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다윈은 때때로 그들과 함께 교회들로 가는 리치문까지 갔고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갔지만 그는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아내 엠마와 아이들과 영국 국교회에 출석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니테리안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850년 6월 말 그에게 충격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 애니가 병에 걸려서 극심한 투병 끝에 1851년 4월 23일에 세상을 9살에 떠난 것입니다. 애니가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다윈은 프란시스의 책을 읽었습니다. 당시 다윈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녀가 짧지만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필멸의 삶의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서 숙고해 왔습니다. 그의 기독교 신앙은 이미 약해졌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니에 대한 기억을 적었지만 더 이상 내세나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엠마는 정통신학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남편처럼 불가지론자는 아니었습니다. 1859년 11월 24일 런던의 존 머리사에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계속 출간되어서 1872년에 6판이 나왔습니다.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진화에 대한 이론을 이 책이 제시한 것이죠. 이 책은 초판 1500권이 출간되었고 14장으로 구성된 종의 기원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1장은 가축과 작물의 변이, 2장은 종과 변종 간의 경계, 3장은 변종이 종으로 변하는 과정, 여기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자연 선택의 개념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에서 자연 선택 이론의 반박들과 답변들, 7장에서는 본능의 진화를, 8장에서는 종의 특별한 성질, 9장에서는 지질학적인 화석 기록, 10장에서는 이들 화석 기록들에 대한 자연 선택과 개별적인 창조 이론을 비교하고 11장에서는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 12장에 생물 지리학적인 논거, 13장의 종의 분류들을 다룹니다. 이게 결론에 가서 다윈은 자신의 이론이 자연사학에 다양한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밝힙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로 뒤엉킨 뚝, 덤불 위에서 노래하는 새들, 날아다니는 다양한 곤충들, 축축한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들, 그리고 서로 매우 다르고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의존하는 이 정교하게 구성된 형태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작용하는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법칙들은 가장 큰 의미에서 생식을 통한 성장, 생식에 거의 내포되어 있는 유전, 삶의 조건의 간접적 및 직접적 작용과 사용과 폐기로 인한 가변성, 생명성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정도로 높은 증가율, 그 결과 성격의 발산과 덜 개선된 형태의 멸종을 수반하는 자연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연의 전쟁, 기근과 죽음으로부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대상, 즉 고등동물의 생산이 바로 뒤따릅니다. 창조주가 원래 몇 가지 형태 또는 하나로 숨을 불어 넣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생명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는 웅장함이 있으며 이 행성이 고정된 중력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도는 동안 아주 단순한 시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형태가 끝없이 진화해 왔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에 대해서 다윈의 이론에 대한 반응은 그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훨씬 조용했습니다. 1860년 7명의 자유주의 성공의 신학자들이 다윈을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출간되면서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은 것은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사상이 널리 확산되면 될수록 성경을
완전한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가 동시에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독실한 정통 기독교인들도 다윈을 지지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독실한 장로교 지도자 아사 그레이와 다윈은 긴밀히 서신교환을 합니다. 아사 그레이는 자연 선택과 자연 신학의 관계를 다윈과 논의하고 그것들이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다윈은 자신의 저술의 입장을 옹호하는 북 리뷰 모음을 팜플렛으로 만드는데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1859년 종의 기원에 관한 책이 출간될 때만 해도 그는 여전히 유실론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점차 불가지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윈은 1859년 그즈음 자신이 유실론적인 입장이었고 그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종의 기원을 썼을 때 이 유실론적 결론은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은 변동을 겪으면서 매우 점차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물의 시작에 대한 신비는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가지론자로 남는 곳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윈은 더 급진적인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종교와 도덕적인 자질이 중요한 진화된 인간의 특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상한 믿음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종종 인간과 하등동물 사이의 모든 구별 중에서 가장 위대할 뿐 아니라 가장 완전한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믿음이 인간에게 선천적이거나 본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편지에서 다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로 믿지 않으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계시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1873년 위트레이트 대학교 특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윈은 불가지론을 자신의 입장이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함께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 논증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가치가 있는 주장인지 나는 결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윈은 불가지론이 가장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안전한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1876년에 다윈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불가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기에 브라질의 장엄한 숲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고양시키는 경이로운 감탄, 혼신의 더 높은 감정에 대한 적절한 생각, 나는 사람 안에는 단순한 몸의 숨결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는 나의 확신을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장엄한 장면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1879년 다윈은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윈은 존 포다이스가 보낸 편지에 답하면서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변동 속에서도 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것이
내 정신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과학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어떤 계시도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윈은 점점 더 불신앙에 깊이 젖어들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심판 교리를 저주받을 교리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모두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은 저주받을 교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유실론을 반대하거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모든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사상을 강력하게 옹호하지만 나는 항상 종교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피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으며 나는 글을 과학에만 국한시켜 왔습니다. 1882년 그가 세상을 떠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기독교 신사라고 예찬했고 유니테리안과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인류의 사고에 혁명을 가져다 준 참 인물이라고 이 다윈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성령을 언급했는지 찾아보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한 번, 창조주에 대한 언급을 한 번 유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창조론을 근거로 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습니다. 다윈은 사후에 출판할 목적으로 1876년 5월 28일 일요일에 내 마음과 성격의 발전에 대한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회고록을 시작을 합니다. 이 회고록에 자신의 어린 시절, 대학생활, 그리고 탐험생활, 과학 분야 발전을 다 담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처음에 자신이 믿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복음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윈의 사후에 다윈의 아내 엠마와 그의 아들 프란시스가 이 원고를 출간하면서 당시 기독교에 너무도 충격을 줄까 봐 급진적인 내용들은 빼고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혹시 다윈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1958년 다윈의 손녀의 바로우가 개정판을 내면서 그것들을 삽입합니다. 급진적이라고 초판에 뺐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사건과 동시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틀립니다. 나는 점차 기독교를 신의 계시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으로 기독교가 진실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들 중에는 나의 아버지, 형제 및 거의 모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교리는 저주받을 교리입니다. 다윈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계시도 내세도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계몽주의 시대 자연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신존재도 다윈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849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교내를 계속해서 피력한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이 단순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반기독교 정서를 형성하는 핵폭탄과 같은 파급력을 지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찰스 다윈이 죽기 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1915년에 레이디 호프는 그녀의 레이디 호프 스토리에서 다윈이 병상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다윈의 자녀들에 의해서 진시알이라고 거부됐고 역사가들도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henriette는 1922년 2월 23일자 크리스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윈의 임종 자리에 있었습니다. 호프 부인은 다윈의 마지막 병석이나 어떤 병상에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기도 했으나 어쨌든 그녀는 어떤 사상이나 신앙 분야에서 다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그 당시나 그 이전에도 자신의 과학적인 견해를 전혀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개종 이야기가 미국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은 성공의 학교를 다녔고 목사가 되기 위해 성공의 소속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39조 신조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그는 유니테리안 신앙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 1849년부터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불가지론의 입장으로 서서히 기울었고 급기야 성경의 기록, 창조, 섭리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1859년 50살에 출간된 종의 기원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창조론 비판서가 되었고 오늘날 과학계는 극소수의 창조론 과학자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더불어 계몽주의, 자유주의, 고등비평 그 어떤 기독교 도전보다도 무서운 이론으로 인류 역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